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도돌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번에 저희 친구들, 오래된 친구들이 두 부부가 저희들 만나러 이렇게 멀리서 왔습니다. 그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가만히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일방적으로 항상 얘기를 듣는 형이니까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뭘 발견했냐면 이 친구들이 다 죽어야 될 친구라. 한 친구는 암이 걸려가지고 8년 전에 위를 다 잘라냈어요. 위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통째 다 드러내버렸는데. 근데 지금 살아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저를 만나러 오니까 제가 이렇게 이 친구들이 다 세상에 없어야 될 친구가 이 왔구나. 옆에 있는 친구는 23살 정도 우리 군대 갔을 때 제가 방학 때 집에 있는데 방학 때가 돼가지고 그 친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어요. 새파랗게 막 이 어머니가 막 질려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 누가 이렇게 군대 갔는데 네가 알잖아. 군대 갔는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게 차를 못 타셔. 우리 어머니가 차를 못 타도 막 조금만 타도 막 멀미하고 막 나보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디냐고 그랬더니 저 부산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산 그때 처음 행전 부산 와본 적도 없는데 와보니까 망미동에 국군병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내가 얼마나 나도 기절할 뻔했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내어놨는데 배를 보니까 막 너덜너덜한 걸 막 철사로 엉기정기 막 꾸며놨어요. 배 전체가. 그래서 그때도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기도만 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했는데 지금 살아 있으니까 30년 만에 이제 근 30년이 넘었죠. 그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벌써 다 죽어서 이 자리에 없어야 되는데 참 너희들을 만난 것이 참 하나님 감사하다 그랬대요. 자기들도 그랬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때 내가 보니까 막 배가 다 터져갖고 무슨 옷이 그냥 뭐에 팍 터지면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배가 그렇게 생겼는데 철사로 막 옹기종기 꼬매놨던데 어떻게 해서 살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원래 특공대 특수부대 요원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저 울산 방어진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북한에 가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북한에 가서 큰 문 같은 거 그 문을 이제 수류탄을 딱 붙여가지고 터트려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수류탄이 아니고 그냥 문 열기 위해서 팍 압력으로 막 문 열고 들어가는 그런 수류탄 비슷한 그걸 갖고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딱 서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 앞에서 그것이 펑 터져버린 거예요. 그 압력이 그냥 배를 팍 때렸는데 배가 다 파열된 거예요. 이렇게. 지가 다 봤대요. 이렇게 봤대요. 넘어져서 뻥 넘어져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막 배에 있는 모든 뭐 장기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깥으로. 그것도 다 봤대요. 그냥. 근데 훈련 받을 때 늘 교관이 뭐라고 하냐면 식도를 확보하라.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식도를 우리 음식이 들어가고 숨쉬는 식도를 다 확보해라. 그거에 막힌다. 그 혀가 말려가지고 그걸 딱 막으면 죽으니까 그걸 확보하라 그랬대요. 그 소리만 딱 기억나더래요. 그래서 막 코에서 피가 나오니까 막 너무 많이 나오니까 코로는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쉬어야 되는데 진짜 혀가 막 말려가지고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손을 넣어가지고 막 혀를 끄집어내서 그걸 막 누르고 있었어. 그러면서 내가 이 응급실만 가면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래요. 근데 헬기가 와가지고 자기를 싣고 그냥 병원으로 가는.
병원의 마당에 딱 헬기가 내릴 때에 살았구나. 그때 그냥 의식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보니까 막 다 막 꿈에 났어. 그 친구가 살은 거예요. 근데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 식도를 확보하라. 이게 말려서 혀에 저 구멍을 딱 막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막 그걸 악착같이 막 간호사가 막 딱 눈에 보일 때까지 다 잡고 있다가 간호사가 딱 보이는 순간 간호사도 기절할 뻔해. 뭐 기절을 하더래.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사는 친구라.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렇게 500년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말씀을 받아보면 비슷한 말씀 같은데 그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바도로바에게 문하라라는데 이 문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늘은 중요한 겁니다. 문안.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세상에 나가지만 세상에 가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조그마한 말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가진 존재인데도 넘어져 버려요.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문제와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문제도 많아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람도 막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보내면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제자들과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많은 말, 낙심시키는 말, 낙심시키는 사람, 환경 이런 여건이 올 때 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 가져도 낙심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내 남편 때문에 못 살겠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 천지를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 너 왜 그만하냐? 그만뒀냐? 에이 우리 직장 안 해요. 아주 이상한 부장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천지가 이런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걸 잘 알아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딱 놓고요. 옆에 밑에 애굽, 바로 옆에 바벨론, 건너편에 또 이렇게 막 나라들 요르단, 저 위에는 시리아, 레바논, 이 이스라엘 조그만 땅덩어리를 둘레둘레가 뭐냐? 다 적군이에요. 제가 이번에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면서 이스라엘 가는 사람한테 내가 생을 걸고 할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대한항공을 타고 가라. 이스라엘 항공을 타고 가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래, 이스라엘은요 가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이스라엘 가려면 이스라엘 그 땅덩어리 주변에 다 애굽 나라요. 그래 이스라엘 국기가 넘어가면 비행기 그냥 미사일 쏴버리면 다 끝나니까 이 비행기가요 뺑뺑 돌아서 가냐고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이 사람 이스라엘 가보니까 우리 여권에다가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출입국 그걸. 이 사람들은 안 찍어줘요. 조그마한 카드 하나 줘.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 내가 이스라엘 자주 다니는 사람이면 이 여권 가지고 애굽 나라 같은데 이스라엘 반대되는 나라 갔을 때 딱 보면 이스라엘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안 좋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권에도 도장을 안 찍어줘요.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나라예요. 그러면 지중해를 향해서 세계로 나가면 되는데 지중해가 동그랗게 돼 있는데 옆에 보면 터키, 전 세계에서 이슬람이 가장 많은 터키, 옆에 마게도냐, 옆에 헬라 그리스가 헬라잖아요. 옆에 로마, 유럽, 저 스바나 스페인 쭉
돌아가면서 아프리카로 해서 그쪽으로밖에 못 나가. 다 강대국이 쌓여 있어. 거기에 제자들이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냔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냔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되도록이면 그냥 힘 빼는 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제 말 듣고도 힘 빠지는 분이 되게 많다니까. 하여간에 죄송하고요. 원래 조 목사는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쩌게 세상 말로 팔자소관으로 이 목사 만들어 놔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이지. 내가 원래 말 안 해요. 그냥 어지간한 말 안 해. 이번 친구들 3시간 만났는데 내가 한 말은 10마디도 안 돼요. 니들 죽을 사람이 왔구나. 이거 하고 끝났어요. 내가 원래 말 안 해요. 그래서 미안한데 세상 나가면 나보다 더 악한 인간이 많다는 것만 알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데 낙심하지 마라. 응? 니들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를 살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조그만 말에 낙심하지 마라. 조그마한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받을 축복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묵잡히지 마라. 그 말이고. 한마디로. 그래서 이 문안을 해라. 그 말이거든요. 저번 주는 우리가 발판이라는 걸 붙잡았어요. 우리의 언약의 발판, 우리의 신앙의 발판, 우리의 축복의 발판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현장에 나가서 승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질 일 많이 있어요. 오늘은 바울이 7,200km를 걸어다니면서 선교했는데 13권의 서신서를 가지고 계속 제자들에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어? 낙심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들에게 그 얘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의 보호자야. 세상에 어떤 것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낙심하니까 우리 한번 인사부터 하고 가십시다. 옆 사람한테 가세요. 제발 낙심 좀 하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가 이렇게 되면, 신자가 낙심하면 어떻게 그 가족을 살리고 옆 사람을 살리고 시장을 살리겠냔 말이죠. 그 조그만한 일에 우리가 다 붙잡혀 있으면.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에 대한 얘기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치유받은 사람이고 치유할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여기에 놓이지 마라. 그래서 빨리 너희들은 이걸 빨리 벗어나서 치유받아서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고 나가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봐라. 복음이 그렇잖아요. 복음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미련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능력 중에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끝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엄청난 겁니다. 복음이. 이번에도 우리 교단에서 계속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 얘기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모든 문제 끝냈단 말은 모든 문제가 안 온다는 말이 아니요. 모든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축복받는 존재다. 그런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모든 문제 끝이라면 왜 우리 집에 문제가 많냐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천국 안에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역사하는 통로라고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이 안 믿는 자에게는 미루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죠?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땅 다시 말하면 뭐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복음이 없으면 낙심해서 못 살아요. 이 복음밖에는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스라엘 가가지고 딱 그 하나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말이구나. 왜? 적군들 가운데다 딱 집어넣어놓고 이게 뭐 하나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응? 우리 사고방식을 볼 때는 적군이 하나도 없는 데로 보내는 것이 우리 사고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방팔방으로 저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대륙까지도 다 적군으로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녀들을 딱 갖다 놨다고. 그 말은 뭐예요? 너들 보고 가서 저 나라를 싸워 이겨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저 현장을 내가 저 세상을 다 정복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가기만 해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다는 거구나.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 따라와라 그런 말이구나. 이걸 딱 이해가 됐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면 나도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그랬거든요.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낸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승리자가 함께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셔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판단력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한 판단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우리 렘넌트들이 내 배경이신 이것을 알아야 어디 가서 당당히 살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이미 체질이 너무 돼가지고 아멘 해놓고 나가면 문제 닥치면 다 넘어져 버린다. 이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라니까 우리도 여기 서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다 확정해버렸다. 죄 문제 끝내놨고 사단 문제와 관계를 끝내놨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다 만들어놨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요게요. 이런 말씀이 우리가 순간순간에 다 올 때마다 이게 딱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 친구가 너 확실히 공부 잘했거든요. 우리 친구가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어. 그래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 것 잘 붙잡는 게 중요해.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거든. 목사님 나는 왜 공부 못합니까? 쓸데없는 거 다 알고 있어. 쓸데없는 거.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이 없습니까? 온갖 거 다 알고 있어서 그래. 율법 성경도 나보다 더 잘 알아. 근데 맨날 율법적인 것만 알고 있어. 순간순간에 막 낙심하는 메시지가 많거든. 성경에 보면 그것만 다 붙잡고 있어. 나는 그런 건 별로 안 붙잡어. 이렇게 딱 이런 것만 붙잡고 앉았어. 누가 때리면 아무리 때려도 하면 자녀요. 그럼 내가 그 시험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 이사를 가도요 꼭 무당집 앞으로 이사 가고 무당은 엄청나게 잘 사는데 전도사는요 초막집에 살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속으로 일부러 나는 생각을 해. 저 무당은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서 거기서도 두드릴 거니까 고생 많이 해야 되잖아. 그죠? 나는 고생해봐야 몇 년 아니야. 80년 정도 해. 너는 앞으로 죽은 이후에는 1000년 만년을 계속 고속도로 동당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달라요. 이런 축복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계속 하는 말씀이 뭐냐? 로마서 7장부터 8장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왜 나는 선을 하고 싶은데 내 속에는 왜 이렇게 악만 나오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나는 왜 자꾸 낙심이 먼저 오느냐?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성도들이 거기서 끝나잖아. 목사님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8장 1절로 넘어가야 돼. 거기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넘어지는 존재인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바울이 뭐라 했나? 찬송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선을 하고 싶은데도 낙심하고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도 막 싸울 일이 있고 막 내가 나도 답답하다. 왜 내 속에 선을 안 나오고 악만 나오냐? 이렇게 부족한 난데 참 감사하다. 왜?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전도자로 세우신 걸 감사하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열나면 욕부터 나와. 말 안 따가도요. 참다 터지면요 전공이 나와요. 전공이 나와. 그렇게 약해.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전도자로 세우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이런 나를 세상의 어떤 것도 8장 31절 39절에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아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면서 맞습니다. 나도 그래도 답답해요. 응?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나를 들어서 목사하라니까 나도 답답해요. 내가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내가 응? 왜 세웠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 낙심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욕먹을 나를 들어서 이 전도자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이렇게 나를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말 같지 않은 얘기하면서 듣게 만들고 숨 넘어갑니다. 숨 넘어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말로 이 메시지로 치유되라.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거 깨닫는 날 사도행전 1장 1절이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구나 이게 나와요. 이거 깨달을 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딱.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요 30년 전에 죽어야 될 친구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 근데 그 친구 딸이 동의대 한의대 다녀가지고 창원이나 마산에 이제 병원에 이제 자기가 근무하고 싶다 그런데요. 나보고 한번 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딸을 보고 싶잖아요, 그죠? 죽어야 될 딸 그 몸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쳐다보면요 다 감사해. 여기 지금 율법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 계실 분 별로 없어요. 다 우리 공동묘지에 가서 만날 사람들 다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깨달아야 다 하나님 나라. 왜 목사님 나는 왜 이런 사업장에 나를 왜 보냈을까요? 감사하세요. 감사. 그런데 나를 보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이걸 모를 때는요 늘 원망해. 왜 하나님이 왜 계시냐 안 계시냐, 왜 이런 교회로 왜 이런 자리로 보내시냐. 아니요,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부목으로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하면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그래, 조전도사 조목사 열심히 목회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같이 일하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개척한다 그러면 개척도 시켜주고 교인들이 좋아하면 당신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할 수도 있고 막. 그러면 저는요 은근히 속이 좋잖아요, 그죠? 개척시켜준다 하지, 교회 준다 하지, 얼마나 좋아. 근데 제가 그때 사람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저 말을 들으면 내가 사람의 종이 돼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신 그 목적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거의 다 나한테 그런 말 했는데 그 지킨 목사님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간다니까 빨리 가라지, 개척시켜줄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결론이 뭐냐, 사람의 말은 믿을 게 아니구나. 사람의 말은 그냥 신뢰하는 거지 믿으면 안 돼.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 이거 목사님 저분하고 사업하면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준다겠는데 믿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아니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을 존재,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냥 사람 말은 신뢰해야 돼. 신뢰해야 돼. 이걸 깨닫는 날 하나님 나라가 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어느 현장에 가든 이게 다 와야 돼요. 현장에 가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신자들은 못 사는 것 같아요. 그 잘못 생각한 거예요. 거꾸로 봐야 정상이 보여요. 이때 뭐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이번에 말씀을 가지고, 왜 어떤 렘넌트는 나한테 그래, 뭐 가봐야 뭐 똑같은 메시지 또 하시던데 뭐 그거 또 뭐가냐. 아니요, 자꾸 얘기해야 된다. 왜? 현장에 가면 넘어질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말하고도 지가 별말 아니게 넘어지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거든. 잠깐만. 우리 성도님들은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이번에 메시지가 막 계속 나온 게 뭐예요? 요셉은 모든 악조건을 다 축복으로 만들었어. 노예, 감옥, 다 축복으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자기를 죽이려고 문제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응? 모세는 많은 인생의 실패를 거듭했는데 이 실패가 다 기적을 이루는 길이야. 어떻게 이스라엘 인도하다 보니까 홍해바다, 가장 긴 홍해바다로 딱 오잖아요. 이게 전 세계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기적의 문이라. 하나님이 인도했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빠른 길로 가면 쭉 올라가면 일주일도 안 걸리는 길을 막 광야로 해서 40년 해서 막 뺑뺑 요단으로 돌아서 막 요단으로 넘어갑니까? 그죠? 이게 실패 같았는데 다 기적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이루어 갔다는 거죠. 사무엘은요 너무 외로움이 많잖아요. 외로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외로우면 핸드폰을 꺼내세요, 게임하세요. 그러지만 이건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어릴 적에 저 엘리 제사장의 집에 성전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애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만히 앉았어야 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이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다윗은요 원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원수 중에 원수가 자기 가족들이라. 사울왕 자기 장인어른, 자기 아들이 또 이렇게 원수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대들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뭐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거에 속지 마세요. 오늘 수많은 바울이 노예에 또 많이 배운 엘리트들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가서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 앞에는 너무나 어려운 산길이 많고 어려운 현장이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 거기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이걸 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으면 뭐가 오는 줄 압니까? 이걸 붙잡고 있으면 응답의 문이 열려요. 응답의 문이 쫙 열립니다. 어떻게 열리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하느님.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줬는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막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보면요, 처음에는 내가 당연히 할 일을 가만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리 작업을 쫙 하셔. 특징이 그래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다 해놔. 내가 설쳐서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설치지 마세요. 렘넌트들은 어느 직장, 어느 가정에 가든지 막 설치지 마세요. 가만히 기도해서 보면요, 이거 왜 사람을 붙였는지, 왜 만나고 있는지 다 보여. 그게 시간표거든. 시간표가 보이면 그때부터 뭐냐,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건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냐,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불신자가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 이게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딱 보면 이게 축복의 시간표가 딱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아버님이, 우리 김기태 장로님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 계신데, 우리 장로님 작은아버지가 우리 대구 하나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이번 외국이 어려우니까 자기 형님한테 가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물어봤는가 봐. 천국 갈 수 있냐? 갈 수 있다. 남전사님이 좋아가지고 막 그 확신 있는 얘기를 딱 들은가 봐.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님이 한마디 하면 좋은데, 니들도 다 예수 믿어라, 이거 하면 참 좋은데, 골짝 다 보일러놓고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밖에 없더라. 천국서 만나자. 이 말 한마디 하면 이제 그때는 꼭 끝난 거예요. 내가 그거 하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축복이 다 사건이에요. 이 시간표요. 근데 우리는 미리 놀려버리는 거예요. 미리 놀려버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뭐냐, 아무도 못 빼앗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 복음화였잖아요, 그죠? 로마가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10명의 황제들이 나와가지고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죽인 줄 압니까? 베드로를 딱 세워놓고요, 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라며, 너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라.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지독하지요, 그죠? 나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 죽을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어떤 사람은요, 그냥 세워놓고 그냥 이 사람 껍데기를 다 벗겨주겠다니까. 로마 사람들이 죽여놓기 아니라 산채로 다 벗겼어, 이걸 껍데기를. 아이고, 로마가 얼마나 지독한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죽였는데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딱 꿇었잖아요. 안 됩니다, 복음은. 그게 핍박이 아니요, 이게 축복의 응답의 문이잖아요.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간증거리가. 전도자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은요, 다 간증거리입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일부 예배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그 자체가요,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뭐냐? 알았시오, 이 사람 어려워요. 교회 갈게요. 어려워. 내가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전도하기 제일 힘들어요. 거의 전도하면요, 나 교회 가볼게, 알아서 간다고 그래. 10년인데도 안 와. 아직도 안 오는 인간 잔뜩해. 제일 전도가 쉬운 것이 어디냐? 경상도요. 경상도는 일단 마음에 안 들으면 욕을 하든지 물을 찢든지 별일. 충청도는 물도 안 찢으면 알았어요, 갈 테니까요, 뜨거운데 그냥 가세요. 이래놓고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안 와. 경상도는 붙었다 그러면요, 핍박하는 사람은 거의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참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경상도 태어나는 것이 감사해요.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고 확실하게 끝내버려요. 충청도처럼 알았어요, 내일 가볼게요, 이런 거 없어. 못 가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 제일 싫은 사람 갈 건지 말 건지 이게 힘들어요. 오늘 이런 시간표 문이 딱 열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고 있어요. 어떤 것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축복의 문이었습니다. 이게 딱 있으면 시간표가 옵니다. 이때부터 오는 게 뭐냐? 굉장히 큰 능력의 문이 열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 힘을 계속 얻어보세요. 한번요. 여러분이 현장이 너무 어려울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뜨겁구나 그러면 죽어요.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그잖아. 이게 쫙 와야 새 힘이 벌떡벌떡 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그렇잖아요. 이때부터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머니들이요 이 축복을 깨달으면 얼마나 존재합니까? 이야,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흑암이 다 무너지구나 그랬어요. 그죠? 오늘 우리 이영애 권사님이 그 막 연세에 외손녀를 보고 중국 갔다 왔어요. 오늘 보니까요 걸음을 좀 이상하게 걸어. 저 헌금함에다 헌금 들어가는 폼이요 이제 진짜 할머니 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권사님 진짜 할머니 됐네. 속으로 내가 이번에 가서 기도를 워낙 많이 해서 기가 빠졌구나. 별로 아멘 남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80 가까이 어르신이요 외손녀 보러 중국에 찡따오에 가가지고 찡따오인지 그 어디요? 그잖아요. 비전이 있어. 그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은 어떤 배경입니까? 로마가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아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성도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요엘서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이 혹독하게 속국 생활할 때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참 엄청나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랬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수룹바벨을 보고 성전 회복 이스라엘들이 꼭 성전 회복을 가니까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왜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냐 막 싸우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눈이 안 열리면 성령이 역사해도 축복으로 안 보여요. 나도 그랬다니까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집이 축복의 집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내가 가는 교회가 축복이라고 안 했어요. 저는 교회 다니도 성도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나는 교회 안 다니려고 막 본격적으로 노력도 많이 했어. 왜 그러냐? 교회 가보니까 말 같자는 거 가지고 얘기했었고 그런들이. 그 내가 야 이거 막 교회는 막 이상한 사람만 모이는 데가 교회인가 보다.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몰라서 그래. 몰라서 자기가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른다니까. 우리 렘넌트를 한번 보세요. 이 성도님들 전체가요 우리 배경이에요. 그렇게 보입니까? 렘넌트를 보입니까? 렘넌트 보이냐고. 저는요 지금도 우리 동네에 가면 사람들이 야 저 성구 저거
성질 지라 같은 것이 목사 됐구나 그러는데 교회 가면요, 내 모교회 가면 다 교인들이 나를 환영합니다. 나 목사 될 줄 알았다 해가면서. 왜 그러냐? 제가 인사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어르신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제가 뭐 어르신들 만나면 막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성희롱이니까 안 하지만 어른들은 아무리 만져도 성희롱 아니거든. 어머니들 만지고 비비고 막 할머니 막 다른 건 뭐든 제가 할머니하고 살아서 할머니들만 보면 막 그냥 좋아. 그냥 찌찌도 만져도 아무 말도 안 해. 그 막 너무 잘해가지고 할머니 뭐 있으면 갖다 드리고 막 좋아가지고. 왜? 그 다 내 배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다 나 기도한다니까. 아멘 왜 안 합니까? 뭐 기분 나쁩니까? 나오에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기도한다니까. 다 배경이에요. 축복이라는 게 안 보이죠, 그죠? 이번에 막 10,000명, 15,000명이 넘는데 거기서 우리 랩런트들 그게 배경이요. 밥맛이 짜네, 덜네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배경이요. 여러분이 제대로 돼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역사할지 몰라. 저는요, 이것이 안 오니까 이게 와도 몰라. 어느 날 이걸 알으니까 막 교인들이 다 내 배경이고 축복이고 이건 엄청난 발판이라. 참, 이걸 가져야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힘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잖아요. 이 힘으로. 세상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 치유. 이 힘으로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 이걸 갖고 시대를 치유하는 거죠. 오늘 이런 축복의 문이 확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얼마나 답다 보니 가끔 내가 이게 차 타고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막 회사 차들 있잖아요. 광고를 해서 이렇게 자기네 회사 막 무슨 회사 막 이 로고를 막 차에다 다 박아놨어. 그러면서 막 우리 앞이 막 샥 들어가고 막. 그 내가 저 바보 축구 쪼다. 저 이름을 띄고 다니면서 저래야 되지. 이름을 다 하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제가 롯데를 보면서요. 참 바보들. 싸워도 집에서 형하고 붙잡아서 둘이 취급하고 해야 되지. 이걸 세상 앞에 까불어 놓으니까요. 나는요. 롯데껌 좋아했는데 롯데껌 절대 안 먹습니다. 지금. 혜택껌 먹어. 혜택껌. 죽으면 저걸 우리 애들이 배우면 어떻게 하라고 형제간에서. 돈도 없는 놈들 아닌데 잔뜩 가지는 뭐 그냥 형 주고 말지 그거 갖고서 싸우고 난리치고. 저 바보잖아. 자기네 회사 걸고 맨날 싸우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국가에서도 뭐냐, 저것들 말이야 자본금도 쬐끔 갖다 놓고 사업하면서 전 기업을 다 지들이 하는구나. 이 대기업 개혁하자 그러잖아요. 바보잖아 저거. 어떻게 될지 몰라. 잘못하면 너 산상조각 나. 잘못하면 옛날 전두환 대통령 같으면 산상조각 내버렸어 다. 참,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죠? 나 참. 우리 교회는 내가 우리 차에다 간판에다가 믿음의 이렇게 쓰지 말아간 거예요. 왜 그러냐? 가끔 이게 신호 위반하고 빨리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거기다 믿음의 교회 써놓고 신호 위반하면요, 우리만 요구도 먹는 게 아니야. 전 기독교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발판이 다 요구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요 분명히 압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가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나보고 살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도록 문을 다 열어놓게 돼 있어. 놀리지 말라니까. 그래서 내가 제자들한테는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느냐, 절대 현장에 가서 너가 먼저 말하지 마라. 네가 먼저 행동하지 마라. 왜? 거기 보낸 이유 그게 열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네가 당연히 할 일만 하고 가만히 있어라. 제발 가서 말하지 마라. 내가 중요한 사람한테는 말 좀 시작해라. 내가 말 좀. 상대방 얘기 들어봐야 이 사람을 내가 왜 만나게 했는지 그게 보인다니까. 내가 다 얘기해놓으면 안 보여. 그 사람을 내 얘기 듣느냐고. 자기 마음을 안 열어. 이런 문제를 가져온 배경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에게 저 제자들에게 저들이 가는 현장은 끊임없이 어려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문안하라.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은 이제는 딱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현장에 가시면 우리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뭘 잘 보여야 되냐면 기도 제목을 바르게 해줘야 돼. 기도 제목. 뭘 달라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뭘 갖고 있는가 이걸 먼저 알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갖고 있다니까. 요걸 누리면서 누리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또 보여. 그러면 그때 달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가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도님은 마찬가지. 여러분 가서 막 현장에 목사님 하나님 이 환경을 좀 바꿔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바꿔줘. 그 현장에서 요걸 누려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요 여기서 어떻게 응답 받아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돼. 기도 제목을 바르게 해줘야 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말씀. 이걸 붙잡아야 현장에 가서 낙심하지 않아요. 나를 왜 이쪽에 보냈냐 말이죠. 나를 왜 이 경상도에 살게 하냐 말이죠. 충청도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인데 나를 왜 여기다 살게 하냐. 그걸 붙잡아야 되죠. 나보고 충청도 살리라고 여기 보낸 게 아니잖아. 그죠? 저쪽 사업장 살리라고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잖아. 이 자리 살리라고 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 붙잡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딱 가지면 나의 전도 방향이 나와요. 나의 전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런 현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름에 우리 교단은 엄청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 막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가보면 어떻게 보면 착각할 수 있어. 똑같은 메시지 같은데 똑같은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다른 메시지가 아니요. 계속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맨날 낙심하고 내 자리에 머물러서 막 갈등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 친구처럼 그 군대는 막 늘 사고가 일어나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막 위급할 때 막 제일 숨을 쉬어야 살잖아. 그죠? 그래서 막 저 응급차가 오면 제일 먼저 막 코에다가 막 산소호흡기를 끼잖아요. 그죠? 숨부터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이 올 때까지 이 식도를 막 구멍이 막히면 안 되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걸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다 붙잡고 있으면 금방 그 환경이 싹 바뀌어버려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제자들이 현장에서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언어에 속아서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무한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누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이 어떤 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모든 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을 받은 우리로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참된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문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늘 인도받고 힘을 얻어 시대와 세상을 살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